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호주에서 2015년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축구를 평가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축구는 무슨 축구요? 네? 예, 넙축구다. 한국형 넙축구다.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늪이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늪에 한번 빠지면 사람이 이제 빠져 나올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늪에 빠지면요, 점토나 모래가 몸을 압착해서, 그래서 이 자꾸만 중력이 자꾸 가해져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보통 늪지대는 깊이가 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m 되니까 사람이 푹 빠지면 결국 그 이 모래 속으로,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자꾸만 발부둥 칠수록 깊이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한국형 넙축구라는 말이 우리나라하고 경기하는 팀은 아무리 잘하는 팀이든 못하는 팀이든 다 같이 그 늪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한국형 축구에 빠져서 우리나라 선수들처럼 뛰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의미는 아무리 잘한 팀도 우리나라 축구하고 같이 하면 전부 다 못하게 된다는 거. 지금까지 물론 8강전에서 조금 잘 했습니다만은 예선 3게임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넣은 3게임 동안 넣은 골이 3골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겨우 어떻게 이렇게 넣고 굉장히 뭐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그런 팀들하고도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형 넙축구다 했는데, 호주라는 팀이 자기 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두 경기를요 8대 4대0 4대0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골을 많이 넣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선 3차전에 우리나라하고 호주가 경기를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우리나라가 호주를 이기기 어려울 거다. 우리는 2골밖에 못 넣는데 호주는 8골을 넣었으니까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주가 골을 넣었습니까? 못 넣었습니까? 예, 우리나라 늪에 빠져서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거. 반면에 우리는 겨우 한 골 넣어서 다행히 이기고 조 1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이 8강전에 올라가서 또 8강전을 우리가 이겼는데,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도 단 처음에는 이제 3골밖에, 예선 3골밖에 못 넣었지만은 골도 한 골도 우리나라가 안 먹었습니다. 마치 끈끈하게 달려붙는 그런 늪처럼 수비들이 상대방 공격수를 딱 이렇게 밀착해서 끈끈하게 달려붙어서 한 골도 먹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한국형 넙축구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들은 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늪에 빠져 있느냐? 물질의 노예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돈의 종이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명예와 출세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욕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들은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욕망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어떤 명예, 이 모든 이 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인간 속에는 어떤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망과 그리고 어떤 물질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 죄는 우리 인간에게 뭐냐? 늪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속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어떤 길이 주어졌느냐? 사망만 주어졌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결정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늪에서 사람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자기 혼자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늪입니다.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늪의 깊이가 얼마쯤 된다고요? 5m. 사람의 키가 5m가 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고, 또 바닥에서 이렇게 우리가 참 바닥 내려가서 뭔가 빵 차 올려도 그 점토로 이루어진 이 모래라든가 그런 어떤 흙, 진흙 그것을 뚫고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위에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을 강력한 힘으로 당겨 올려줘야만 그 늪에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바깥에서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늪에 빠져가고 있는 인간들을 강력한 힘으로 손길로 건져내어 주셨더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을 던져주셨을 때, 아니, 우리는 힘을 빼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 빼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집어서 건져 올리겠다. 너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너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힘을 빼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끈이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생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우리는 절망의 노예에서, 우리는 명예의 노예에서 이제는 우리가 건져났고 벗어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나는 죽었다, 제2의 종살은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나는 3번 살았다 말했던 여러분, 김신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나는 3번 살았다. 북한에서 삶과 우리 남한에서 삶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간혹 북한의 실정들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북한의 실정이 우리하고 뭐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예, 북한의 실정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유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북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산다 했을 때의 삶이 어떨까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신조 목사님은 나는 새롭게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 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한 번, 또 우리 남한에서 한 번,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지금까지 내가 북한에든 남한에든 살았던 이 모든 삶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 모든 것들이 나 스스로 나 존재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내가 키가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 그 모든 비교가 나 스스로 어떤 자존감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된 나를 바라보면서 키가 크다 작다 돈이 많다 적다 아니면 똑똑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그 모든 기준들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식은 키 큰 자식, 키 작은 자식, 잘 사는 자식, 못 사는 자식, 똑똑한 자식, 똑똑하지 못한 자식 여러분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는 잘난 자식이야 너는 못난 자식이야 이렇게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모든 절망에서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저 내 마음대로 과거처럼 살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규범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참된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의 좋은 점들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십거리로 그냥 입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비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그런 비판적인 그런 모습들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비판하는 그리고 흉을 보았던 이런 부분들보다는 참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 도전을 받게 됐는데
한 번씩 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영환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면서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세우는 마이크를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설교하고 마이크 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마이크들이 만일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 이러면 이 마이크를 꺼놓고, 여기서 끄는 것이 아니고 방송 부스에서 끕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마치면 이제 저 찬양 위에 마이크를 끄고 이 마이크를 켜줍니다. 아침 일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7시 반입니다. 7시 반 예배를 하는데 성가대 찬양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와서 설교를 하려는데 한참 말을 해도 이 마이크가 안 켜지는 겁니다. 방송 실장이 이 아침에 젊은 이제 30대 초반 청년이었는데 와서 찬양 때까지 하는 그걸 듣다가 깜빡 졸은 거예요. 졸아갖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로 올라갔는데도 이 마이크를 켜주지 않고 계속 이제 꺼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있다가 막 올라가서 보니까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이상 모시고 있으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언짢은 말을 하는 것을 그때 그 일부 예배 마치고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 신경질 나서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끝인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당시 여러분이었다면 마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 심할서 쓰든지 말이야, 혼내고 야단치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본인이 잘못을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다가 그냥 넘어졌는데 한 번 더 꽉 밟아줄 필요가 있느냐? 그 순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켜줘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건 생방송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켜지지 않으니까 뒤에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 설 줄 수도 없고 소리를 쳐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흉을 본다든가 또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가만히 계세요. 보다가 우리끼리 막 이렇게 흉을 보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고 사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사고를 너무너무 자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 생각하시고 이제 운전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동안 사고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니까 또 사고가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자동차에 나를 태우고 다닌다 생각하십시오. 그때부터 사고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예배 때 올 때마다 목사님 얼굴 보니까, 아, 오늘 내가 목사님 모시고 교회 간다, 목사님 모시고 집에 간다, 또 목사님 모시고 출근한다, 늘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보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비판을 중단하게 되면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사실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흉을 보는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흉 보는 것하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새빨간 넥타이를 매었다. 그러면 속으로, 오늘 목사님 뭐 왜 저런 새빨간 넥타이 매서 참 전혀 안 어울리는데 말이야. 이러고 만일 제가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오늘 설교가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다 몇 개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아니면 집에 가서 또 아니면 수근수근거리면서 흉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왜 저렇게 했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흉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입는 옷 때문에, 행동 거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흉 볼 수 있는데, 물론 흉도 이왕이면 안 보는 것이 좋겠지만은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흉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판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생활 규범이 바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점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든가, 아니면 옳고 그름을 가려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바로 비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우리가 어떤 특별히 큰일,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그런 큰일이 됐으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소소한 그런 일에도 우리가 비판하는데, 어떤 사람의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까지도 따져 묻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비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잘된 일이야, 이것은 못된 일이야,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이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판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느냐? 이 본문에 사용된 비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로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로. 이 단어의 뜻이 우리말로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바로 비판은, 정죄는,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누구 일을 대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 말씀하더니, 그러면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지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 스스로 판단하고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너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돌봄이 아니라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고 너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뱀이 유혹하고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것.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그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나뿐 아니라 형제를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으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고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첫걸음이 뭐냐? 교만인데, 여러분, 그 교만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말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비판이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는 그 비판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형제, 이웃의 작은 일도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는 아무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거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집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보았기 때문에 판단한다. 아,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된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너 인생의 거울로 삼아라. 다른 사람의 어떤 하는 행동에 작은 티가 있다, 잘못이 있다면 사실은 너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느냐. 형제의 잘못은 작은 잘못을 캐내보면서 너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너희는 캐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교만한 삶의 모습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모세 아내인 이 십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리고 아들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후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모세 형 아론과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너가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느냐? 모범이 되어야 될 너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고 또 그 미리암이 아론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한 7, 8살 정도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 사람 나무라듯이 그렇게 이 미리암이 모세를 나무라. 여러분, 모세 행동은 100번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책망받아도 마땅한 일입니다. 모세 행동이 잘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면 그 형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그 형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왜 너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에게 한센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을 불러서 이제 기한이 됐으니까 너 빚을 갚아라. 돈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 아니다. 너 처자식 다 팔았으라도 너 돈 갚아라. 정말 완전 코드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막 사정사정 빌면서 눈물 콧물 다 흘러가면서 정말 죽는 신음까지 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이 돈을 꼭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냥 통곡하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사실 그 종의 입장에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참 철항해서 주인이 용서해 주면서
그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뭐냐? 너 사정이 딱하고 너가 이렇게 사정하니까, 너가 이렇게 참 불쌍한 마음으로 사정하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이제 이 빚을 안 갚겠다.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종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참 정말 어쩌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쨍하고 했던 날 왔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품고 종이 이제 주인에 벗어나서 길을 갔습니다.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더니 자기 동료였는데 다른 종을 봤습니다. 그 종에게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겁니다. 불렀습니다. 아, 자네 나에게 빚진 거 있지? 당장 갚아. 그 종이 말합니다. 동료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가 꼭 준비해서 갚겠네. 아니, 지금 당장 갚아야 돼. 지금 갚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를 고발하겠네. 그래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다른 동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다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말이야,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그 중에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 빚졌다고, 그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주인이요, 당신이 용서해준 저 종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너 동료에게 그런 은혜, 작은 은혜조차 베풀 수 없느냐.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왜 너 동료에게 은혜를 작은 은혜조차 베풀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형제들의 작은 티를 보면서도 그 티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정말 내가 볼 때도 너무너무 작은 그런 꼬투리까지 다 캐내어서 다 파헤치고 나같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누워서 침 뱉깁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그 침이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비판하리라. 왜? 내가 교만이 했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더 큰 죄를, 더 큰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 작은 이웃의 작은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을 내가 결코 그냥 도와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행한 대로 판단받고 보응받는다는 것. 내가 사랑을 베풀면 이웃에게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저주와 심판을 베풀면 그 저주와 심판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흉을 보면 그 흉이 다시 나에게 다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랑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섬김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들립니까? 야호
여러분 그 소리를 치면서 예를 들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초롱아 너를 저주한다. 어떻게 됩니까? 예, 너를 저주한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요 메아리가 울리면서 너를 사랑한다. 계속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요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소리소리 치면서 하는 그 소리들을 듣게 될 텐데 저주의 소리를 듣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그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다 대갚아 돌아오는데 내가 저주를 말하게 되고 심판을 말하게 되고 비판을 말하게 되면 나에게 비판이 돌아오게 되고 내가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섬김을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돌아와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류는 죄의 종이 된 인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남을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제1규칙으로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의 사이 속에 비판의 정신이 비판의 의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비판부터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참 좋은 사회인데 우리 사회에 참 나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여러분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 비판을 말하면서 나는 이 사회에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정의를 외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나 너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각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만 정의를 부르짖고 아니면 저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까? 물론 눈에 띄게 아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고 어떤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긍정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첫 번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정인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흉을 보고 형제를 비판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만일 있다면 다 멈추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것보다는 끊임없이 사랑을 찾고 승김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지 정말 비판하고 정말 흉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근질거려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미워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주여 그를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진술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그를 미워합니다. 그를 심판합니다. 그를 저주합니다. 그는 나를 괴롭게 만들었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고 나를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욕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더 곤으로 몰리게 되고 내 마음 속에 더 큰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주님 앞에 사랑을 기도하고 은혜를 기도하고 축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정인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장로님을 보니
따라하시죠. 장로님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